2014년 9월 21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나폴레옹은 인류 건세사의 큰 핵을 그은 좀 문제적 인물입니다. 긍정적으로 설명하는 분도 많습니다만 아주 부정적으로 설명하는 분도 많습니다. 나폴레옹 전기는 제가 여러 종류 읽어봤는데 읽으면서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건 나폴레옹이 프랑스인이 아니면서 프랑스 황제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나폴레옹은 원래 프랑스 식민지에 있던 코르시카라는 조그만 섬 사람입니다. 섬에서 나온 조그만 어린애가 프랑스 군사학교, 요즘 말하면 사관학교입니다만 그 사관학교 들어가가지고 식민지 애라고 굉장히 서름당하고 굉장히 고통 속에 사관학교 졸업하고 소대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쟁을 잘해가지고 결국은 프랑스 황제가 됐습니다. 참 대단한 존재죠. 우리 입장에 비춰 말하면 이렇습니다. 일본 강점기에 조선인 하나가 일본 육군 사관학교 들어가가지고 소대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본 천황이 됐던 소리입니다. 얼마나 큰 사건인지 아시겠죠? 아마 제 생각에는 출신의 열등감이 그로 하여금 과도한 지배력을 불러일으켜서 그렇게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도 나폴레옹과 비슷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헤롯 가문입니다. 헤롯 가문은 유대인이 아니면서 어떻게 유대의 왕이 돼가지고 대를 이어서 몇백 년간 유대를 다스리게 됐을까? 그게 제 관심이었습니다. 헤롯 가문은 예수님 이미 태어나시기 전부터 초대교회 긴 세월까지 우리 기독교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지배 세력입니다. 이들이 분명히 유대인이 아니면 어떻게 유대의 왕이 돼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을까? 특히 신약 성경에 헤롯이라는 이름이 동명이인이 여러 명 등장하기 때문에 신약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길게는 못하겠습니다만 말씀을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역사 공부를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적어도 한 300년 전부터 조금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기를 이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대라고 해서 중간기 이렇게 부릅니다. 성경에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만 세계 역사에서는 정말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그 시기를 공부를 하셔야 돼요. 사실 아직도 제가 그 중간시대 공부하고 있는 중이다 이래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방대한 양이 많아가지고 아직도 공부하고 하면서 저를 여러분 가르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십 년 배웠는데도 아직 공부가 덜 끝난 것 같습니다. 자꾸 새로운 학문이 나오니까 이거 읽어도 또 새롭고 그렇네요. 유대의 비극은 알렉산더 대왕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알렉산더는 약관의 20살 나이 아버지가 갑자기 독살당하는 바람에 왕이 돼가지고 32살에 세계를 다 정복하고 더 정복하려는 욕심부려다가 정확한 사이는 아직도 잘 모릅니다만 그래서 1세에는 독살론까지 있긴 한데 아마도 풍토병, 지금으로 지금 말라리아 같은 풍토병에 걸려서 33세에 요절합니다. 이 한 사람 죽음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엄청난 혼란에 빠집니다. 내가 세계공사 공부하다가 한 사람 죽음이 이렇게 세계에 영향 끼친 경우는 알렉산더 외에는 잘 없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 죽은 것 때문에 온 세계가 혼란에 빠집니다. 30대 초반에 젊은 왕이었지만 영향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행하게도 이 젊은 알렉산더에게는 후계자가 없었습니다. 제가 역사 공부할 인생에 문제 들었습니다. 만약에, 역사에 만약에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에 알렉산더가
한 환갑까지만 살았더라도 세계 역사는 굉장히 달라졌을 것이다. 그 중간기에 있어서 수많은 전쟁이 전혀 없어서도 됐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신약의 역사도 많이 달라졌을 것이고 이스라엘 운명도 달라졌을 것이고 헤롯 왕조 같은 거 존재하지도 않았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해서 알렉산더 일찍 죽음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굉장히 듭니다. 알렉산더가 갑자기 죽어버려 나니까 그 넓은 제국을 누가 다스릴 것인가, 이게 초미의 관심사가 당연히 됐겠죠. 논의 끝에 후계자도 없고 하니까 알렉산더를 따라던 많은 장군들이 있을 텐데 그중에 대표적인 장군 4명이 이 제국을 4분할해서 다스리기로 했습니다. 그 지금 시끄러운 시리아와 바벨론, 지금 이란 지역이다만 그 지역은 셀루쿠스라는 장군이 맡아가 셀루쿠스 왕조가 됩니다. 그 포톨레미라는 장군은 이집트 지역을 맡아서 포톨레미 왕조가 됩니다. 이 포톨레미 왕조의 유명한 사례 바로 클레오파트라가 태어나는데 거기 클레오파트라가 미인이었던 이유가 이집트 사람이 아니라 헬라의 피가 섞인 혼혈족이라서 이렇게 미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헬라 지역의 마케도니아 왕국, 그리고 지금 유럽, 북유럽 지역의 리시마쿠스 장군이 장악해서 리시마쿠스 왕조 이렇게 4등분 됐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전쟁에서 잔뼈를 굵은 장군들이 각자 4분할해서 가지니까 남의 땅 탐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전에 돌입합니다. 권력의 욕망을 가지고. 맨 먼저 무너진 왕조가 리시마쿠스 왕조인데 셀루쿠스 장군에게 망해가지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끝까지 살아남아 계속 이제 전쟁한 게 이집트의 포톨레미 왕조와 북쪽의 셀루쿠스 왕조인데 알렉산더 시신을 누가 가져가느냐, 이게 정통성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서로 그거 찾아야겠다고부터 시작해가지고 힘겨루게 해서 끊임없이 피 튀기는 혈전을 걸어 전쟁하는데 얼마나 했냐면 150년을 싸웁니다. 양쪽에서. 이게 우리 기독교에 왜 중요하냐면 그 150년 전쟁하는데 그 통로가 어디냐면 팔레스타인이에요. 북쪽에서 내려와도 밟아야 되고 남쪽에서 올라가도 밟아야 되니까 위에서 올라오면서 밟고 밑에서 올라가면서 밟고,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이 150년 동안 죽을 고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할 때 이스라엘 상황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겠습니까? 150년을 전쟁터가 됐던 땅에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평화가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그래서 이 땅의 평화, 하나님의 영광에 오신 하나님의 평화로 온 이유가 있어요. 특히 셀루쿠스 왕조의 말기에 이제 나라가 망하기에 이제 그 직전에 3대째 왕 중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아주 독특한 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애굽을 침공하러 갔다가 로마가 개입하는 바람에 전쟁의 초기 이겼습니다. 결국 전쟁에 실패하고 돌아가는 김에 화풀이를 이 유대에 와서 한 겁니다. 전쟁이 진 것은 여기 화풀이를 다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가지고 돼지 피를 성전에 다 바르고, 돼지 피가 유대인에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만질 수도 안 되고 먹을 수 없는 그 피를, 그 더러운 피를 거룩한 하나님 성전에 다 바르고 여호와에게 더 이상 제사 못 드린다. 안식을 더 폐지하고 이제부터는 내가 신이니까 나를 섬기라. 에피파네스라는 말이 신이 인간이 된 사람, 그 신의 현현자 이런 뜻이라, 자기가 신이 돼 나를 섬기라 이래 된 겁니다. 유대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성기다 목숨 건 사람도 아니겠어요? 안식일 폐지했다고 뭐 제사 안 들려놓겠죠. 그래서 몰래 숨어서 안식일 드리든지 제사라도 잡히면 이제 처벌을 당한 거죠. 기록에 하면 어떤 사람이 안식일을 제사로 드리다가 걸려가지고, 근데 그 사람의 아내가 만삭된 부인이었는데 그 배를 갈아 태아를 꺼내가지고 탯줄 달린 채로 아버지 목에 걸고 죽을 때까지 걸어 다니겠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정말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 죽을 지경이죠. 150년 동안 전쟁한다 주발표, 이제 와가 하나님 앞에 예배도 못 드려가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참다 못한 마띠아라는 지방에, 이스라엘 유대가 아니고 지방에 있던 제사장이 그 아들을 5명하고 독립운동을 일으킵니다. 요즘 말하면 이제 유격전을 벌여서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막 몰려들었겠죠. 이래 살 바에 싸우다가 죽자 이래 몰려들어서 BC 168년에 독립전쟁을 벌입니다. 1년 만에 독립을 해요. 얼마나 전쟁을 잘했는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몰아내고 BC 167년에 나라가 독립합니다. 근데 제사장이 전쟁하기 전에 제사장이었는데 목숨 걸고 전쟁에서 나라를 딱 독립하고 나니까 욕심이 생긴 겁니다. 어떤 욕심 생길 것 같습니까? 왕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걸 하스몬 왕조라 그러는데 정확히 한 104년에서 105년쯤 됩니다. 100년 동안 이스라엘에 아주 이상한 정부가 생깁니다. 제사장인데 왕인 정부. 여러분 생각에는 제사장이 왕이 되면 잘할 것 같습니까? 아주 악할 것 같습니까? 희한하게도 제사장이 왕하면 잘할 것 같은데 정말 끔찍하고도 잔인한 짓을 많이 했습니다. 자기 동족도 많이 죽이고요. 그 중에 하나가 에돔 지역을 정벌해 가지고 이두메인들, 요즘 말하는 에돔 그 요르단 사람들인데요. 그 사람들을 강제로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유대 율법을 지키고 유대인처럼 살게 했어요. 자신들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받은 짓을 그대로 한 겁니다.
그 이두맨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유대한테 전쟁에 있어서 정복당해. 강제로 할례를 받아. 야, 남자라서 얼마나 자존심 상해서 강제로 붉은 대낮에 옷 다 벗기가 할례를 받았으니 얼마나 가슴이 한이 맺히지 않겠어요? 그것도 자기들 신도 아닌 여호와가 누구지도 모르는데 그 강제로 가서 제사를 드려.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 기분 나쁜 이두맨들 중에 자기들이 두 번 다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정치적, 군사적으로 힘을 길러야 된다고 눈을 뜬 가문이 바로 헤롯 가문입니다. 헤롯 가문이 그래서 등장해요. 역사적 아이러니지만 만약 하스몬 왕가가 이두메인들을 강제로 할례를 행하지 않았거나 또는 전쟁이 이기고 난 뒤에 자기들이 왕이 되지 않았다면 역사에 헤롯 왕가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나중에 헤롯 가문에게 유대인들이 오랜 세월 지배당한 일도 없었겠죠. 그게 이제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두메인 지도자인데 아주 똑똑했던 사람이고 세계 정세를 읽는 눈이 좀 탁월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딱 보니까 지금 이 정세, 세계 정세에서 의지할 사람은 로마구나. 이 힘을 의식해가지고 라틴어를 배웁니다. 라틴어를 배우고 나니까 줄리어스 시저가 애굽을 정벌하러 가는데 길잡이하고 통역을 하면서 친구가 됐습니다. 아주 줄리어스 시저 신임을 받습니다. 시저가 애굽에 머물 뒤에 로마로 돌아갈 때 함께 돌아가서 원로원에 뇌물을 써가지고 유대의 총독이 돼서 돌아옵니다. 한 세기 전에 강제로 할례받고 유대인들에게 서름받던 그 이두메인이 이제 다시 유대를 지배하는 세상이 된 겁니다. 역사가 이렇게 뒤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헤롯 안티파스의 아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헤롯, 이 사람은 독특해서 이름 앞에 그레이트 헤롯을 대헤롯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탄생 때 헤롯이 이 헤롯입니다. 이 대헤롯은 시저가 죽은 뒤에 등장한 안티누스에게서도 인정받아서 유대의 분봉왕이 됩니다. 분봉왕이라는 것은 원래 말뜻이 4분의 1 왕이라는 뜻인데 한 지역을 다스리는 왕은 왕이지만 정권을 행사 못하는 거예요. 모든 결정, 중요한 결정하려면 황제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게 분봉왕입니다. 4분의 1 왕이니까. 근데 분봉왕이 됐는데 파르티아, 지금 이란 북부에 있는 아주 험한 산족들의 아주 간인한 민족들이 있습니다. 쳐들어와서 전쟁에 져버렸습니다. 그것도 로마로 도망을 갔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요, 자기 나라 전쟁 났는데 왕이 전쟁에 지고 도망온 거지 않습니까? 목을 쳐도 시원찮을 판에 얼마나 정치적 수완이 뛰어났던지 아버지에서 배운 정치적 수완을 발휘해가지고 로마 원로원들에게 뇌물을 써가지고 이번엔 분봉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의 인정을 받고 다시 돌아옵니다. 로마 군대를 이끌고 그래 와가지고 파르티아 군대도 물리치고 진짜 왕이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죠. 그 로마 초대 황제 아구스티누스에게 신임을 받는데 성공합니다. 이 대헤롯은 사람의 성격이 정말 괴팍하고 잔인한 사람이었는데 부인을 무려 10명이나 뒀습니다. 부인이 10명이니까 권력 다툼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암투가 심했겠죠. 두 명만 돼도 힘든데.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아무도 못 믿게 됐어요. 자기 아내도 못 믿고 자식도 못 믿었어요. 자기 손으로 자기 아내 2명 죽이고 다음에 왕이 될 사람, 왕위 계승자, 요즘 말 왕터자를 세워놓고 3명이나 죽였습니다. 게다가 자기 후계자 6번이나 바꾸는 변덕을 부립니다. 그랬던 대헤롯이 죽으면서 3명의 아들들에게 왕국을 분할해서 다스리게 해서 그 이름을 분봉왕이라 했는데 그 중에 한 명 헤롯 안디바가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의 분봉왕이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입니다. 사람이 어디에 가치를 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집니다. 쾌락에만 목적으로 둔다면 본능이 이끈대로 살지 않겠습니까? 또는 권력만 추구하면 아주 강포하고 간악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둘 다를 추구한다면 어떤 인격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그 두 가지 욕망으로 뭉쳐진 두 남녀 이야기가 줄거리입니다. 헤롯 안디바와 헤로디아. 신약에 등장하는 가장 사악하고 엄란한 두 남녀입니다. 헤롯 대왕은 생전에 원래 왕위 계승자라 자기 전체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었던 아리스토블루스 1세를 왕위 계승자를 세웠다가 믿지 못하고 자기 손으로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분봉왕인 헤롯 안디바를 또 왕세자를 세웠다. 다행히 이 친구는 죽지는 않고 넌 자격 없어. 그래서 또 폐위시키고 그 위에 배다른 행위했던 아켈라오, 성경에 나옵니다. 아켈라오를 왕위 계승자로 삼았던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헤롯 안디바는 자기가 정치적 힘을 갖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결혼하는데 나바티아, 지금 아라비아와 요르단 지역을 나바티아라고 그랬습니다. 그 지역의 왕이었던 아레타스의 딸과 결혼해서 무려 20년을 살았습니다. 자기가 분봉왕이니까 힘을 좀 가지기 위해서 그래 전략 결혼했어요. 20년을 살았습니다, 공주랑. 그런데 정기적으로 로마 방문해가지고 원론에 뇌물을 쓰고 정치적으로 해야 자기가 살아남으니까 그거 하러 로마를 갔다가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 이 로마에 누가 살았냐면 이복 형제인 헤롯 빌립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건 왕위도 없고
아무런 힘이 없었던 사람인데 그 집에 가서 이제 며칠 묵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사고 친 거죠. 그 집에 가보니까 자기 제수시면서 또 자기 조카인 헤로디아를 보고 반한 겁니다. 헤로디아가 헤롯 대왕이 죽였던 그 아리스토블루스 1세의 딸인데 이 딸 입장에서도 보니까 자기 남편은 왕위도 없고 왕족이지만 아무것도 없는 무능하니까 큰아버지면서 남편이죠. 빌립이. 빌립에 대해서 느낌이 좋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정치적인 힘이 없어서 할아버지한테 죽는 걸 보고 자라서 그런지 뭐 그랬습니다. 그 왕위가 없는 큰아버지자 남편보다는 그래도 분봉왕이지만 힘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큰아버지인 이 헤롯 안디바로부터 청혼을 받고 결혼하기로 결심합니다. 근데 조건을 하나 세웁니다. 내가 당신하고 결혼할 텐데 지금 있는 아내하고 반드시 이혼해야 된다. 그 헤롯 안디바는 그 정력에 눈이 멀어가지고 나바티아 공주를 폐위시키고 강제로 이혼하고 쫓아버렸습니다. 여러분이 그 나바티아 왕이라면 공주 자기 딸이 그렇게 강제로 저거 이해가 안 될 거 아닙니까? 자기 조카에다가 죄수인 여자를 맞이하겠다고 자기 아내 공주를 쫓아낸 이 정신 나간 이런 사람이 어딨냐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 왕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문제가 생기죠. 이 사건은 당대 사람들의 최고의 스캔들이었습니다. 형제가 자식이 없어 죽었을 경우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형제가 그 아내와 결혼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형제가 시퍼렇게 살아있고 비록 딸이긴 했지만 자식이 있는데 동생의 아내와 결혼한다는 것은 유대의 율법은 물론이거니와 사회 양심적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불륜행위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헤롯에게 어떤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너무 이 가문이 포악했기 때문에 얘기를 잘못하면 자살행위니까 아무도 말 못하고 입을 닫은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세례 요한은 거리낌 없이 헤롯과 헤로디아의 결혼은 간통이다. 그게 뭐 결혼이냐? 그건 간통이지.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세례 주면서 사람 모임 막 거기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면 문장 뜻이 어떻게 되냐? 한 번만 헤롯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헤롯 찾아가서 계속 얘기했다는 뜻이에요. 그 계속 했다는 뜻입니다. 단어가. 이 결혼은 불법이다, 잘못됐다고 계속 얘기한 겁니다. 듣고 있는 헤롯 입장에서 얼마나 입장이 난처하겠어요. 분봉왕이긴 해도 그래도 자기가 왕인데 체면이 말이 아니죠. 부하들 보기에. 세례 요한에 대한 분노는 헤로디아가 더했습니다. 원래 여자가 이런 불륜과 욕망의 화신이 되면 더 무서운 법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분들 여자 조심하세요. 남자분들. 그녀는 헤롯 남편 헤롯 안디바에게서 당장 세례 요한 목배라고 바가지를 많이 긁었을 겁니다. 헤롯 안디바도 당장 요한 죽이고 싶었겠죠. 그러나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역사적 배경을. 자기는 이두메인이고 지금 다스리는 사람들은 유대인이고 이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를 죽였을 경우에 민족적 감정이 일어나면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만약에 그걸 빈미로 유대인들이 폭동이라 일으키면 로마의 원론이 제일 싫어하는 게 변방에서 일어나는 폭동이에요. 그러면 모든 책임을 왕에게 지우는 거예요. 왕이 목이 달아나는 거예요. 자칫하면 자기 자리가 위태로울 수 있으니까 그걸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자신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 세례 요한이 더 이상 사람들에게 자기에 대해서 비판하지 못하고 자기한테 와서 비판하지 못하도록 감옥에 가두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유대 전역에 가장 악명 높은 세 개의 요새 감옥이 있었는데 그중에 마키루스 요새라는 곳에다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래 이 간통 사건은 나바티아와의 전쟁으로 몰아넣고 말았습니다. 나바티아 왕 입장에서는 20년이나 멀쩡히 살다가 자기 딸 쫓겨와서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전쟁이 나겠죠. 그 전쟁이 난 상황에서 헤롯 안디바는 마키루스 요새에서 자기 생일 잔치 벌이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배경입니다. 이제 분노와 복수심에 불타는 헤로디아가 완벽한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녀는 헤롯의 환심도 사고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죽여도 폭동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일을 꾸며가지고 전 남편 빌립과 사이에 난 딸 살로메를 이용했습니다. 헤로디아는 자신의 부정을 책명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기 위해서 자신의 딸까지도 스스럼없이 이용하는 용서받지 못할 범죄를 저지른 거죠. 헤로디아는 부정한 아내였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죄 없는 선지자를 죽인 흉악한 살인자고 자신의 딸까지 살인에 가담시켜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참 악한 어머니였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의 그 딸이라고 살로메는 어머니의 사악함을 이어받아 요부였습니다. 요부. 당시 공개적인 자리에서 춤을 추는 건 천민 출신의 여자들 몫입니다. 노예들 몫입니다. 왕족인 살로메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춤을 췄다는 것만으로도 그녀의 성품과
인격을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헤롯의 생일 잔치였으니까 헤롯이 뭘 마셨을 것 같습니까? 그냥 오렌지 주스 마셨겠습니까? 예? 식혜 마셨겠습니까? 독주를 마신 거예요. 생일 잔치니까. 부어라 마셔 술이 근하게 채가지고 지금 해롱해롱하는 상태입니다. 그걸 전제하고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살로메가 아주 선정적인 옷을 입고 나타나가지고 헤롯의 마음을 빼앗겨서 춤을 막 춘 겁니다. 내가 해서 꼭 춰야 되겠습니까? 그걸. 옷도 이상하게 입었을 거 아니에요? 그 그림이 많습니다. 살로메가 춤추는 장면. 아주 감각적이고 음란한 춤으로 그랬을 거예요. 태폐적인 헤로디아 가문으로 봐서는 충분히 그랬을 거예요. 그런 공주가 태폐적인 몸으로 사람들 눈길을 모은다는 건 유대사에서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타락한 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춤은 세례요한의 목숨을 사냥하는 춤이었고 방탕과 위선의 춤이었습니다. 이 살로메의 육감적인 춤에 흥분한 헤롯 안디바는 탐욕스럽게 권세 있는 제왕의 기분을 마음껏 누립니다. 지금 자기는 대단찮은 분봉왕에 불과했지만 완전히 술은 됐겠다, 한잔 했겠다, 자아도취돼가지고 마치 자기가 무슨 고대 페르시아 황제나 된 것처럼 세상 전부를 다 가진 것처럼 교만에 떨고 있습니다.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이거야. 내가 원하는 거 전부 주겠다. 이거 얼마나 교만한 소리입니까? 지가 지금 원하는 전부 줄 수 있는 위치냐 말이야. 그의 이 교만한 성급함이 자기 발목을 잡습니다. 이때다 싶어서 계획적으로 엄마와 계획적으로 다가왔던 살로메가 세례요한 목을 잘라더라 그래. 세례요한 목을 요구했어. 순간 헤롯이 당합니다. 요한의 목을 베면 폭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근데 부하들 앞에서 내가 호언장담했으니 어떡하지? 지금 원문에 보면요, 한 번 얘기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약속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말했나 봐. 내가 네 말하면 뭐든 들어줄게. 이제 와서 그저로 내 체면이 뭐가 되지? 이거 참 고민되는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했다는 겁니다. 헤롯이 진작 요한을 죽이고 싶어도 죽이지 못하고 감옥 가던 이유 아시죠? 민심 때문입니다. 민심은 이방인인 자기가 유대를 다스리는 가장 중요한 힘입니다. 그는 철저히 하나님 권세보다는 군중의 힘을 믿었던 타락한 권력자였던 것입니다. 그 헤롯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스스로 권력을 가질 수 있다는 오만함과 죄를 지어놓고도 거기에 아무런 감각 없는 죄의 무감각함, 이게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헤롯이 나쁜 놈 이렇게 욕하는 것으로 우리 의무 다하는 건 절대로 아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삶에는 이 헤롯 같은 오만함이나 죄에 대한 무감각한 타락성이 없는가 스스로 좀 깊이 반성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니까. 그래야 우리 살아. 이 설교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당시 신문도 재판도 하지 않고 사람을 바로 처형하는 건 결코 허락되지 않는 일입니다. 율법에도 허락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헤롯 안디바는 살로메의 전략적 요청과 연회에 참석한 부하들의 앞에서 체면 때문에 눈을 의식해서 최소한의 심판도 재판도 없이 요한을 참수하는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요한의 죽음은 분명 헤로데의 간사한 계략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바가지 끌고 요구해도 안 들어주니까 자신의 어린 딸을 이용해서 눈에 가시 같은 요한을 제거한 겁니다. 초대 교부인 크리소스톰은 이 헤로디아에 의한 사건을 기록해놨는데, 헤로디아는 자신의 부정을 고발했던 세례 요한의 칼날 같은 혀가 침묵하고 있는 걸 보고 놀리기 위해 가지고 목을 잘라달라 그랬대요. 그래 갖다 놔놓고 침뱉더니 놀랬다는 거야. 이제 또 계속 떠들어봐 이러고 놀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역시 초대교회 신학자였던 유명한 제롬은 헤로디아가 쟁반에 담겨온 세례 요한의 피 묻은 그 머리를 보고 혀를 보고 날카로운 바늘로 계속 찔러댔대요. 계속 떠들어봐 이러면서. 결국 헤롯 안디바는 세 가지 잘못을 범함으로써 역사에 큰 오점을 남깁니다. 첫째, 자신의 잘못을 지적당한 것을 참지 못하는 옹졸함과 교만함이 문제입니다. 둘째는 무엇이든지 주겠다며 장담하고 과시하는 헛소리를 떨었습니다. 셋째는 양심도 정의도 아닌 남의 눈을 의식해서 극단적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람들에게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함부로 해서 신앙인의 품위를 실추시키는 일은 없습니까? 실력은 없으면서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자꾸 자신을 과대 포장해서 자랑하는 그 오만함이 습관이 되지 않았습니까? 자기를 드러내기 좋아해서 사람들에게 허세가 심한 사람이라는 그렇게 신뢰를 잃어버리는 그런 실수는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진지하게 자기 점검과 반성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우린 신앙인으로서 세상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며 살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은 삶으로 증명해야 될 과제고
한순간에 완성되는 게 아니라 완성해가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남을 의식해서 위선적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세상에서는 책임을 맡고 있지 못하면서 교회에서 어느 정도 지위를 가졌다는 것을 무기로 해서 가식적이고 체면에 빠져 그런 위선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극단적으로 나만 올바른 신앙생활 한다는 착각에 빠져서 사람들에게 자기를 과장해서 드러내는 것을 즐거워하지는 않습니까? 나의 헛새와 과장으로 인해서 남에게 상처 주고 고통 주는 부담스러운 영혼은 아닌지 좀 신중히 돌아보며 반성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 이후 역사가 어떻게 진행됐을까요? AD 36년 세례요한이 죽은 지 5년쯤 지난 뒤에 나바티아 왕 아레타스는 딸에 대한 보복으로 헤롯 안티바스를 다시 침공해 옵니다. 군대를 제대로 양성하지 못했던 헤롯 안티바스는 다급해가지고 로마 2대 황제였던 티베리우스에게 원군을 요청합니다. 내 군대를 보내지만 황제가 약속해서 안심 놓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티베리우스가 급사합니다.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황제가 죽어버렸으니까 뭐 변방에서 일어나면 전쟁은 신경 안 쓰죠, 로마가. 군대가 오지 못했습니다. 그 졸지에 전쟁이 이제 패했겠죠. 로마로 피신했습니다. 헤롯 안티바스가. 피신에 가 있는 동안 3대 황제였던 칼리굴라가 황제에 취임합니다. 근데 칼리굴라가 황제에 취임하고 난 뒤에 자기 친구였던 헤롯 아그리벨세, 이제 사도행전 12장에 등장하는데 헤로디아의 친오빠입니다. 아그리파 1세를 예전에 헤롯 빌립, 헤로디아의 남편 말고 또 배다른 동생 빌립이라 또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다스려 영지를 주면서 분봉왕이 아니라 왕이란 칭호를 줘서 보냅니다. 왕은 모든 정권을 자기가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헤로데 입장에서 얼마나 질투가 났겠어요. 이 같은 친남매인데 그래도 서로 질투했더라고요. 자기 남편은 40년 동안에 분봉왕 이름을 못 뽑고 있는데 아내 오빠는 실직자로 있다가 갑자기 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간다니까 배가 아픈 거죠. 그 남편한테서 또 바가지 껐습니다. 당신은 뭐하냐 병신처럼. 우리 오빠는 하루아침에 왕이 돼서 가는데 아직도 분봉왕을 이러고 있냐. 전쟁의 피해가 이제 피신해 있냐. 당신도 칼리굴라 황제한테 가가지고 우리 처남인데 나가 체면이 있지 이러면 되겠냐. 처남하고 같은 대우를 좀 해달라 얘기해란 말이야. 그건 명분 있지 않느냐. 그 얘기 듣고 왕한테 갔습니다. 칼리굴라 황제한테 갔어요. 그러나 이걸 먼저 눈치챈 아그리파 질투심 때문에 선수를 쳐가지고 헤롯 안티바는 적국인 파르티아, 지금 이란 북부입니다. 그 파르티아와 동맹을 맺은 매국노라고 고발했습니다. 뭐 그 수사도 안 해보고 그 바람에 반란자로 몰려가지고 헤롯 안티바와 헤로디아는 당시로서는 가장 변방이었던 지금 프랑스 리옹 지방으로 유배를 가서 절대 돌아오지 못하고 인간답게 살지도 못하고 비참하게 죽습니다. 권력욕과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모든 악한 수단을 동원했던 헤롯 안티바와 헤로디아는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살로메는 어떻게 됐을까요? 살로메는 철저히 엄마처럼 살다 죽습니다. 완전 모전 여전이에요. 어머니처럼 헤로디아는, 살로메는 어머니 큰아버지였던 분봉왕 빌립, 자기는 할아버지 된 사람입니다. 할아버지하고 결혼했어요, 손녀가. 살아보니까 할아버지가 힘이 없었는지 어머니처럼 그 남편을 버리고 어머니 조카였던 아리스토블루스 2세, 자기한테는 사촌 오빠 되는 사람인데 그 오빠와 또 다시 재혼하는 폐륜을 범했습니다. 완전 모전 여전이죠. 그러나 그녀는 한겨울에 얼음 위를 걷다가 얼음이 깨져서 그 날카로운 얼음 쪽에 목을 찔러서 죽었다고 요세푸스 역사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책에서 그녀가 얼음에 목이 찔러 죽었다는 걸 읽고 정말 전율 느꼈습니다. 세례요한의 목을 자르도록 했던 그녀가 얼음에 목이 찔러 죽은 게 우연이었을까요? 판단은 여러분에 맡깁니다. 그런데 악인들의 비참한 최후는 딱 어울리지 않습니까? 사악한 어머니와 양아버지의 비극적인 최후에 이어서 살로메 또한 비참하게 자기의 생애 종지부를 찍습니다. 위대한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는 자신의 책에, 이건 역사책입니다. 역사책에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헤롯 안티바의 최후를, 헤롯 안티바가 나바티안의 왕의 공격으로 일어난 전쟁의 참패 원인을 의인 세례요한을 살해한 하나님의 징벌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가가 역사책에. 세례요한이 죽음을 당한 후 예수님의 사역이 더욱 절박하게 펼쳐졌고 그 소문이 드디어 구중궁굴 깊은 그곳에 쾌락한 늪에 빠져있는 헤롯 안티바의 귀에까지 들린 겁니다. 헤롯이 들었던 예수님의 소문은 어떤 것이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유추해 볼 수밖에 없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헤롯이 예수님 소문을 듣고 두려움에 떨었다는 사실.
죄책감을 가졌다는 사실. 필시 이거는 세례 요한이다. 자기가 억울하게 죽인 세례 요한이 부활했다고 생각한 이유는 양심의 가치가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했다는 느낌을 가진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는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죄에 대한 두려움과 백성들의 여론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다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자격을 얻는 건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회개하는 마음, 회개가 없는 마음이 절대 평화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쾌락에 대한 열정이 주님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큽니다. 주님 사랑 안 하는 거 아닌데 주님도 사랑하지만 쾌락에 대한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예수님 바로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도박과 온갖 놀이 문화가 천국에 대한 소망보다 교인에게조차도 신앙에조차도 더 크게 작동해서 절대로 그걸 떠나지 못합니다. 그러면 사람 누구나 인생 비참하게 살게 마련이에요. 너무나 비극적이게도 많은 교인들이 노름과 술과 마약과 음란의 문화에 빠져서 허덕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교인의 의무도 신앙도 다 팽개치고 조직폭력배처럼 유치한 인간의 의리만을 쫓으면서 인생을 낭비하며 살아요.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문제투성이 헤롯을 함부로 비난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 또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또 다른 세례 요한을 나의 쾌락과 자존심과 이기심의 희생양으로 목을 베는 잔인한 짓을 스스럼 없이 저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도 시침이 뚝 떼고 종교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얼마나 가정스럽겠어요. 자주 드린 말씀입니다만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에 중간지대는 없어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든지 사단의 나라에 속했든지 모든 사람 필연적으로 양자 중 어느 한쪽에 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 지금 어디에 속했는지 한번 좀 돌아봐 주시기 부탁합니다. 헤롯의 가장 큰 비극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도 전혀 믿음이 작동되거나 양심의 부활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만약 그가 모든 것을 가진 왕이 아니라 일반 평민이었다면 차라리 회개할 기회가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헤롯에게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가장 큰 장애였습니다. 헤롯은 모든 걸 가진 자였습니다. 아버지와 자신의 정치적 로비로 인해서 자기 나라도 아닌 갈릴리 다스리는 왕이 됐고 남의 아내 그것도 자기의 배다른 동생의 아내인 여자를 갖고 싶던 욕심까지 채우면 가지고 싶고 다 가졌습니다. 결국 그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헤롯과 헤로디아 그녀의 딸 살로메가 보여준 이 불신앙의 모습과 추악한 사생활, 정치적 탐욕, 불의한 태도 그리고 감정적이고 성급했던 모습들을 주위에서 살펴보십시오. 그 어느 것도 결코 우리들이 자유롭지 못한 장애물들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함정에서 자유롭습니까? 자신을 냉정히 돌아보는 게 인격의 힘입니다. 여러분은 그 인격이 있으십니까? 세례 요한과 헤롯의 삶을 비교하면서 우리 자신의 생각과 삶의 태도를 한번 점검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세례 요한은 헤롯에게 가장 유익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도움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에게 충고를 하고 잘못을 지적해 준 유일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프랑스 속담에 충고는 그것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서 거부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헤롯 안디바를 욕할 수 있습니까? 헤로디아와 살로메를 욕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말씀을 통해 충고를 받습니까? 우리 얼마나 자주 우리 잘못을 말씀을 통해 지적받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충고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은 불의에 대해 저항했던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는 용기 있고 정의로운 행동 때문에 옥에 갇혔고 결국 순교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한 가지 큰 의문이 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의 잘못에 대해서 무섭도록 직설적으로 책망했을 때 내가 이렇게 책망하면 헤롯이 내 얘기를 받아들이고 회개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진짜 했을까요? 단 1%라도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요한은 자신이 그렇게 헤롯에게 하면 감옥에 투옥되거나 심지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절대로 아닐 겁니다. 그런 헤롯이 성품상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뿐 아니라 자기를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심지어 죽일 거라는 걸 너무나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헤롯이 듣지도 않을 그 사람에게 정의를 외쳤던 이유가 뭘까요? 지금 세례 요한 입장에서 헤롯에게 당신 회개하라고 외친다고 해서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돈이 생깁니까? 명예가 생깁니까? 심지어 상대가 자기 얘기를 받아들일 고칠 확률 하나도 없고 단지 자신이 오히려 그 말씀 때문에
피해만 입을 게 뻔한데도 세례요한은 헤롯의 신기를 불편하게 하면서 굳이 그렇게 가서 잘못을 지적했던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이게 오늘 제 관심이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가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딴 이유 없어요. 그가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가 선포한 말씀에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그 말씀 때문에 자신에게 고통과 피해만 가져온다고 해도 자신이 전해야 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목숨 걸고 전해야 하는 것, 그게 선지자들의 운명이에요. 혹시 여러분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심정을 이해하십니까? 현대는 세례요한 같은 선지자들이 하나도 없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는 목회자들 없겠습니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세례요한으로부터 여러분이 가장 감추고 싶고 여러분이 가장 부끄럽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가장 치명적인 인격적인 문제를 지적당한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 헤롯처럼 그 선지자를 감옥 가두고 목을 자르시겠습니까? 요즘 누가 함부로 선지자 감옥 가두고 목을 자르겠습니까만, 그러나 자신의 마음의 감옥에 선지자 가둔 사람 많습니다. 많이 봤습니다. 죄를 지적당하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선지자에 대한 악담을 넣어놓아서 그의 명예에 목을 잘라 소반에 앉아놓고 좋아하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헤롯 입장에서 보면 세례요한이 괘씸하기 짝이 없죠. 아무도 내게 그런 말 하는 사람 없는데 지까지 이렇게 뭐라고 말해 내게 시비 거는 거야. 내가 지금 하나님도 두렵지 않은데 그까지 하나님 선지자쯤에 내가 우습지. 헤롯이 분노했을 겁니다. 자신의 권력을 마음껏 휘둘러서 세례요한을 감옥 가두었고 결말은 선지자를 살해한 것입니다. 헤롯의 이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에 대해 충고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죄의 뉘우침이 없는 헤롯처럼 오히려 충고하는 사람에게 분노의 마음을 품고 보복하려는 행동을 혹시 하지는 않으십니까? 헤롯 안디바는 자신이 가진 권력으로 법을 초월해서 무엇이든지 다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모든 걸 다 가진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만약 말입니다, 그가 세례요한에게 책망들을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면 장인으로부터 공격받을 위험 빠질 일도 없었을 거고 그의 왕자는 오래 갔을 것이고 만수무강했을지 모릅니다. 만약에 헤로데가 그의 아내가 되는 일이 없었다면 그는 오빠의 질투를 때문에 몰락하는 일도 절대로 없었겠죠. 모든 것을 가졌다고 자만했던 헤롯 안디바는 결국 자신의 모든 것을 깡그리 다 잃어버린 어리석고도 불행한 인물로 기록을 남겼습니다. 역사 속에. 유비지에서 인간답게 제대로 먹지도 살지도 못하게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잃고 비참하게 죽을 것을 알았다면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오는 일 하지 않았겠죠.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합법적으로 결혼한 남의 나라를 공주 내어쫓는 악행은 저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례요한 목배는 이런 치명적인 실수도 하지 않았겠죠. 헤롯 안디바는 그의 교활하고 간사한 성품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전 여우다, 저 여우 같은 인간에게 이렇게 불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예수님을 신문함으로써 그는 세례요한의 죽음뿐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에도 결정적 영향을 끼친 역사적 죄인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 역사에서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오늘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을 가지는 건 너무너무 위험합니다. 자신이 가진 그 모든 것 때문에 그의 인생이 한순간에 허공에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재능, 건강, 직업, 여유 있는 시간, 그게 여러분 거 아닌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십시오. 내게 삶의 기회가 있을 때, 내가 아직 움직일 수 있는 건강에 남아있을 때 조금이라도 세상에 유익한 존재로 살다 가십시오. 헤롯처럼 탐욕스럽고 헤로데아처럼 욕망의 노예가 돼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편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인생을 엔조이할까?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 우물쭈물하다 이럴 줄 알았다, 이런 묘비 하나 세우고 사라지는 험한 인생이 부디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백성답게 품위 있게, 예수님 제자답게 거룩하게 희생하고 섬기다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세례요한의 심정으로 간청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역사 속에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끔찍한 비극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이 엄중한 하나님 역사의 심판 앞에 우리가 감히 뭐라고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언젠가는 끝이 올 것이고 그 삶에 대한 결산하는 날이 와야 할 텐데 부디 우리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교훈과 깨달음을 주셔서 주의 기쁨이 되는 제자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